안녕하십니까. 삼층교회 2부 예배를 찾아주신 성도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함에 앞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주의 존전에 모이게 하시고 성회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좌정하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돌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너희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동력 열리라.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리라.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발굽이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리라. 확실히 받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아래 살고자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모순되고 죄성으로 괴로워하지만 주님 주시는 용서와 은총으로 평안을 누리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화합되고 하나 되는 모습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간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회복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긴 코로나로 고통받은 안과 밖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가정과 사업터가 회복되고 병약한 육신과 불안한 마음이 회복되어 주님 주시는 소망과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성전에서 주님 계신 이곳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지치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강물이, 주님의 보혈의 강물이 흐르길 원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싹을 틔우고 성령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에 감동이 있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삶의 곳곳에서 간증이 일어나는 참 신앙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 가정이 살리고 사회를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삼순교회는 주님의 은혜 아래 많은 이들의 수고와 기도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선 세대의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시고 노년의 건강을 주시며 주님 만날 때까지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자들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열심을 다해 사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게 하시고 진실되게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젊은 세대 되길 기도합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세대를 관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 귀한 삼순 공동체 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 심령을 치유하는 말씀,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으로 우리 삶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살아갈 때에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우리 삼순교회 형제자매들 다 되길 바라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내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 사이에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월화 저녁 시간에서 사흘 동안 우리 부흥 사경회 시간을 은혜 가운데 참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많은 비용을 드리고 또 준비한 이 영적 잔치에 더 많이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 많이 오셔서 은혜 받는 삶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오후에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새로운 용어를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어려운 얘기 같은데 플로팅이라는 말은 둥둥 떠다니는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니까 그것은 잘 아시는 바인데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제도권 교회, 전통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마음대로 둥둥 떠다니면서 이 교회 인터넷도 봤다가 저 교회 인터넷도 봤다가 또 교회를 나가고 싶을 때는 나갔다가 안 나가고 싶을 때는 안 나갔다가 말 그대로 그냥 둥둥 떠다니는 기독교인들 해서 전에 가나안 성도 그러면 이제 그게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를 풍자적으로 해서 이제 거꾸로 낱말 배열을 해서 가나안 성도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새로운 용어였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또 플로팅 크리스찬이다. 요즘 새로 나온 이제 용어입니다. 용어. 코로나 이후 시대 때 새로 나온 그런 용어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좀 교회에 대해서 비평적이고 좀 부정적인 경향이 좀 많은 반면에 이 플로팅 크리스찬, 둥둥 떠다니는 기독교인은 딱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딱히 그런 것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삶의 모습은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닷형 플로팅 크리스찬, 닷형 둥둥 떠다니는 교인들하고 그리고 부평초형 또 이 둥둥 떠다니는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닷형은 배를 바다에 정박시킬 때 쓰는 그 닷처럼
나는 교회 소속은 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소속은 분명한데, 근데 뭐 코로나 지나면서 상황이 그렇잖냐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소속은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 그냥 실제 삶 가운데는 둥둥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갔다가 왔다가, 오늘은 이 교회 인터넷,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 인터넷,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뭐 산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을 닷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부평초형이라는 것은 뭐 이 개구리밥 풀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뿌리가 없어요. 물 위에 물 흐르는 대로 어디라도 그냥 이렇게 우르르 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흔들려 움직이는 그런 이 떠다니는 둥둥 떠다니는 교인을 부평초형이다. 참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별 희한한 종류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022년 4월 18일, 올해 4월 18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폐지가 되어서 이제 뭐 몇 명 모이든지 아무 문제가 없는 때가 되었는데, 이후에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그 연구소에서 1,500명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렇게 했더니만은 주일 예배를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고 한 대답은 34.1%였답니다.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교회가 가야 된다. 34.1%만 그렇게 대답을 하고, 61.1%는 뭐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대체하거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도 그거 다 똑같은 거야 라는 식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못 모이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모이게 예배하게 된 것과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모이는 것 자체가 전혀 제약이 없는데도 이게 길들여져서 나는 온라인으로 편하게 예배를 하겠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61%쯤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국적 평균은 한 60%입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에 비해서 지금 한 출석이 한 60%가 이제 대한민국 평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요 60% 이하냐, 60% 이후냐, 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요게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잘 대처했느냐 안 하느냐고 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뭐 참고로 우리 교회는 지금 한 80% 정도 출석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시대에는 코로나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 둥둥 떠다니는 교인들, 이 플로팅 크리스찬이 전반적으로 대세가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교회 학교는 반토막이 나 버린 그런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지금 추세는 교회 학교가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플로팅 이 크리스찬, 둥둥 떠다니는 기독교인들은 소속감마저 뚜렷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 봉사하거나 교회에 있는 이웃에게 관심을 갖거나 교회 일에 공동적인 어떤 목표를 두고 같이 기도하거나 자기를 헌신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혼자 떠다니면서 내 혼자 알아서 지나서 하는 거니까. 혼자 살아가는 이제 이러한 뭔가 모르게 좀 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실은 전혀 반대적인 요구를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오늘날 이 둥둥 떠다니는 교회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제 이러한 현상과는 주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안에 거해야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과 은혜와 생명과 열매와 이런 것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한 세상에 편하게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가다가다는 큰일 날 시대 풍조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첫째,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생명과 열매를 얻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이해하기가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지 너무너무 명백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수분과 양분을 공급을 받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딱 붙어 있고 열매를 맺고 이런 과정에서 농부가 그 포도 열매를 좀 더 잘 보살피고 좀 이렇게 좀 더 귀하게 여겨서 좀 더 좋은 결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렸으면 그 가지 어떡합니까? 내다 버리든가 이렇게 하지 어떻게 쓰겠습니까? 농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오늘 더구나 1절 말씀에 보면은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 5절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의 비유는 이 은유법적으로 설명하는 이 내용은 이해하기가 하나도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그게 상식이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지. 그 떨어진다는 거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은 농부와 마찬가지로 비유가 되는데, 가지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을 좀 더 손을 많이 가면서 보살펴서 좋은 결실을 맺는 겁니다. 가을에 요즘 과일들이 많이 나는 철이니까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좋은 복숭아를 열매를 맺는 걸 생각해 봅시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냥 방치시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털복숭아 하나 만들고 말걸요 아마. 그 복숭아 좋은 결실 만들기 위해서 농부의 손이 얼마나 자주 갑니까? 그 샤인 머스켓인가 하는 거 보면 되게 비싸잖아요, 그죠? 비쌀 때는 한 송이 2만 원도 가고 막 그러는데 저거 누가 사 먹겠노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 이제 언제 한번 직전 신대 원장하고 같이 한번 이 샤인 머스켓 농장에 한번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서 그 농장 주인한테 물었어요. 도대체가 이 샤인 머스켓이 왜 이래 비싸요?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게 일반 보통 포도를 키우는 것보다도 손길이 한 10배쯤 많이 간답니다. 그래서 비싸답니다. 그러니 인건비 비싼 나라에서 그렇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씨도 없고 맛있고 또 귀하게 보이고 이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에 좀 더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돕는 것이 농부의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예 이 열매를 안 맺으면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잘라진 가지는 멀리 내다 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 잘라진 가지, 열매가 전혀 없는 가지에 농부가 거기에 막 애를 먹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상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딱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 세 가지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 있는 것을 쉽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드십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 보게 되면서 바로 이 좋은 열매를 맺고 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생명을 얻게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또 이 농부를 기쁘시게 하는 이제 그런 열매가 됐고, 그러기 위해서 농부의 끊임없는 손길과 보살핌과 보호가 필요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돌봄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에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식탁의 자리를 함께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 가까이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거룩한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 있으려면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발 씻어 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서 우리가 늘 회개하는 그런 삶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몇 주 전에. 근데 이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끊임없이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래서 좀 더 좋은 열매, 좀 더 풍성한 삶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되지 그게 끝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 용서받는 것 시작입니다. 그 이후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갈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때 예수 믿습니다, 십자가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이러고만 살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미 완전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거잖아요. 영광 가운데.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은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맛배기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익숙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천국 가서는 아주 익숙하도록.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시작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그냥 어떤 이 풍요로운 삶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예수 믿습니다 이걸로 그냥 고백하고 치우면 맨날 그냥 초보적인 믿음에 머물다가 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가지를 나무에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 기왕이면 예수 믿고 나서도 썩을 죄를 짓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멋진 주님이 원하는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나가기를 원하는 좋은 걸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지. 아이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가지고 예수 믿게 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삶이 그냥 뭐 예수 안 믿을 때하고 그 인격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인생의 목적이나 다 똑같아 막 이런 변화가 되지 않아. 그 주님께서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3년 동안 너희는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을 때에 3년 동안은 그거 먹지 마라. 4년째 나는 것은 좋은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과목 자체가 뭐 부정한 거 거룩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무 열매는 나무 열매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최선의 것을 원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4년째가 되면은 최선의 좋은 열매들을 맺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 과실을 드리도록 하라 하는 이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주님 분명히 우리가 좋은 걸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뭐 도무지 주님과 떨어져 살면 주님께로부터 말씀도 공급받지 못하고 그냥 뭐 내 멋대로에 떠돌아다니는 신앙생활이 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죠. 들은 것도 없고 믿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걸 맺기를 원하지 탐욕의 열매, 음란의 열매, 거짓말의 열매 여전히 주님 앞에 이기주의의 열매 뭐 이런 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도 알아서 인간들이 죄짓고 이기적으로 사는 건 잘 압니다. 지 밖에 모르고 하는 거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최상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최상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에 마음이 꺾이고 의지가 꺾이고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아주시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이름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가만 놔둬도 그냥 성령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알아가지고 좋은 열매 맺을 테니까 주님 한번 두고 보이소. 천만의 말씀,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아니면 맺을 수 없습니다. 단 한 개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알아서 합니다. 마음대로 판단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잘 거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안에 잘 거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 거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뭐 교회는 막 싫고 내가 혼자 알아서 예수를 잘 믿고 나는 여전히 예수 안에 있다 말을 하려면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도 그가 교회로서 나는 그래도 여전히 교회다,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나는 교회다 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교회의 역할로서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의 지표가 4가지가 있죠.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사도성. 그 중에서 교회의 거룩성, 우리는 늘 경건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서 부끄러움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간증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아름답게 나갈 것인가를 서로 선한 의도로 판단해 보고 나가는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비추어서 판단하고 돌아보는 일들이 계속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가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생명이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보살핌 어림턱도 없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것 더구나 어림턱도 없습니다. 혼자 둥둥 떠다니는 교인 되다가 많은 겁니다. 지멋대로의 신앙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가 복음을 믿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지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안에,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풍성한 삶, 말 그대로 천국을 지금부터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단절되면 죽는다, 이겁니다. 단절되면 죽는다. 뭐 당장 오늘 내일 죽는 건 아닌데 영적으로 서서히 단절돼서 죽는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특별히 등장하는 데는, 포도나무는 가나안 땅에 나오는 7가지의 대표적인 곡식 과일 중에서 풍성함을 상징하는 첫 번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3장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 13명 보내고 그들이 돌아다니다가 40일 만에 돌아올 때에 그들이 어깨에다가 큰 포도송이, 큰 포도나무 가지겠죠. 그거를 메고 이제 와서 돌아오는,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포도나무 가지를 들고 왔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포도로 말미암아 풍요의 땅을 상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물론인데 이것은 곧 아울러서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그런 약속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역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정말 신비하고 오묘한 가운데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모든 모습들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는 풍요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풍요롭고 육체적인 삶 가운데서도 행복하다 하는 것이 따라올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은 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막 듣지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혼자 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교만이 은근히 풍요롭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금방 식어버리고 메말라 버리는 밖에 버리우는 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아마 이 예화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무디 선생이 복음을 전하러 전국을 다닐 때에 광산촌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하루 저녁에도 사람들 모인 가운데서 여러 광부들이 모여서 설교를 듣고 있었고 무디 선생은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그때만 한 사람이 묻습니다. 아이고 무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꼭 교회 나가야 돼요. 예. 그냥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인 홀에 마침 이 난로가 있었고 그 벽난로 안에 조개탄들이 타고 있었는데 무디 선생이 집게로 조개탄 하나를 활활 타고 있는 조개탄을 하나 꺼내가지고 보십시오. 지금 이 활활 타는 조개탄을 보십시오. 이런 거는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조개탄들은 여전히 활활 타는데 저 밖에 던져진 거는 슬슬슬슬 식어버리더니만 새카맣게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알기도 아는 거고 눈으로 목격하니까 이제 실물 교육이 제대로 된 거죠.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주를 섬길 때는 함께 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혼자 떨어져 있어가지고는 금방 식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비유를 들면서 잘 가르쳤던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시대의 조류는 점점 개인주의로 나갑니다. 간섭 안 받고 간섭 안 하고, 내가 뭔 소리를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섭도 안 받고 간섭도 안 하고, 그게 좋지 뭐. 이게 시대의 조류입니다. 요즘에 이제 뭐 일본마저도 이제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생기니까 뭐 여행객이 뭐 250%가 늘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하나투어가 이제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여행업계에서 큰 업체 같은데 하나투어에서 조사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벌써 이 사람들이 여행하는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다. 전에는 거의 대부분 패키지 빨간 깃발 딱 보고 그냥 뭐 몇십 명 따라가는 거 아니습니까? 그죠? 그런 여행이 대부분이었는데 매년 11% 정도가 이 패키지 여행보다는 개인 여행을, 개인이 계획을 한 여행을 하는 것이 매년 11%씩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하나투어에서 자료조사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굳이 나쁘다고 얘기할 건 없습니다. 뭐 혼자서 알아할 수 있으면 뭐 시간 매이지 않고 자유자재로 여행을 하니까 자유여행 좋죠. 예.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그 개인주의적인 삶이 굉장히 좋은 점도 있지만 모든 점에 좋은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 중심으로 딱 붙어 있어야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도전받죠. 혼자 있으면 그거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설교도 그냥 상품 고르듯이 그냥 채널 가지고 요거 들어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거 듣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거 듣고 막 그냥 TV에 옷 파는 홈쇼핑이나 TV에서 설교 채널이나 똑같습니다. 이 리모컨만 하나 들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인격을 걸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그래 하겠습니까? 어림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교회 중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여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영적으로 서로 간에 도전이 되고 말씀으로 공급받고 형제의 사랑으로 공급받고 서로를 위로하고 봉사하고 변화받고 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또 용기를 내가지고 또 복음도 전하고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주님께 격려를 받은 것처럼 또 교회에서 격려를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이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겨우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혼자서 둥둥 떠나다니는 뭐 말이 좋아서 플로팅 크리스찬이지 그거는 기독교인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들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거든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꼭 붙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붙어있지 않으면 죽고 떨어져서 썩어지고 버림받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만 필수적인 부분, 붙어 있어야만 이런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는 이런 필수적인 부분뿐 아니라 여전히 필수적이긴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여러 개 있습니다.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백지수표 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교회 중심의 삶을 잘 감당하고 나갈 때에 무엇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입니다. 큰일, 작은 일, 건강에 관한 일, 육체적인 일들, 영적인 일들, 자녀에 관한 일들, 직장에 관한 일들, 사업에 관한 일들, 현재에 관한 일들, 미래에 관한 일들,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관여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세상 어디 가서 이런 특권을 얻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면, 이거 막 예수 안에 꼭 붙어 있으라니까 붙어 있어야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할 때 얻는 이 특권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의 목적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인생의 목적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을 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특권, 이 특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올림픽 때 보면은 그 성화 봉송을 위해서 일정 구간씩 들고 뛰고 전달하고 들고 뛰고 전달하고 마지막에 탁 이렇게 횃불 붙이고 보면은 참 저 사람은 특별한 영광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제 좋겠다 하는 이제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쓰임 받는 거 굉장한 특권입니다. 굉장한 특권입니다. 인간의 올림픽만 해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이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대단한 거죠. 천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천사들의 시기 질투를 받는 판인데,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만 보면 기뻐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제일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 미국 갔다 온 얘기를 제가 자주 하진 않습니다만 노숙자들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보니까 저분들이 더 비참해지고 더 힘든 이유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어디가 잘고 어디가 자겠죠. 또 어떤 분은 내일 아침엔 일어나서 뭐 할고, 또 일어나 보니 뭐 하나, 또 밥이야 어찌어찌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리어카 2대 분량의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그래서 저분은 굉장히 부자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백팩 하나 정도만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사람은 부자네. 그게 무슨 부에 대한 그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목적이 없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다? 이게 영광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인간을 내게 오게 하라 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특권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하죠. 특별히 유명한 사람의 제자가 되면은 굉장히 특권이 있습니다. 저도 별건 아니라도 이제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가 아주 거의 세계적인 대학자이다 보니까 내가 그분의 제자다. 은근히 어깨에 힘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상당히 힘이 들어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 스승의 이름을 쓸 수 있잖아요. 금과 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이죠.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 제자가 스승의 이름을 쓸 때 스승은 함께 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의 스승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죠. 엄청난 특권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중에 12를 뽑으시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들은 천국의 12대문의 기둥을 바치는 12돌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 계시록에 보면 그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주님의 이 제자가 되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적으로나 우리의 얻을 수 있는 권능의 면에 있어서나 이 특권들과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은 어떤 것인가? 우리 성도들의 날마다 삶이 기쁩니까? 요즘은 대한민국은 젊은이들이 좀 대체적으로 좀 힘들죠. 그 기쁨이 쉽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사회적 구조와 모든 것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내가 언제 기뻤던고 하면은 뜨문뜨문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태어났을 때는 기쁜지 몰라. 그죠? 그래가지고 울었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뭐 첫 직장을 얻었을 때, 결혼했을 때, 첫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을 때 참 기쁘다.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기쁜 거 맞습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예배당을 새로 지었다. 기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늘 기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당을 새로 지었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기쁨이 딱 2달 가더랍니다. 2달. 2달 지나니까 딱 원상태로 딱 회복이 되고 그 기쁨은 딱 2달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성도로서 예배당을 지어도 그 기쁨은 2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기쁨들도 있는데 이 기쁨들은 순간순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결되기는 힘들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딱 붙어 있으면 이 기쁨을 우리가 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얼마 전에 우리가 평안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우리가 이런 공을 세워서 이런 업적을 이루어서 또는 이런 때가 되어서 특별한 기회가 되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할 때 얻는 기쁨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죠. 그게 죄의식이나 불안이나 답답함이나 좌절감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죠. 늘 예수 안에서 그런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누가 빼앗아갈 수 있는 기쁨입니까? 아니잖아요. 환경에 의해 가지고 쉽게 바뀌거나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말 그대로 영원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갈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되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왜 마다하겠냐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얻으려면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 안에 거해야 된다. 막 교회만 오면은 누구 얼굴만 보면 답답하고 그런 일도 혹시 있을 수 있겠죠. 또 교회에 하는 일들이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최선의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요소가 있을 수는 있으나 최선의 방법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고 훈련받고 주님을 쫓아갈 때
우리의 기쁨은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혼자서 둥둥 떠다니는 기독교인 흉내내고 다니다가 이런 건 어림턱도 없습니다. 그냥 기준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얻는 그런 즐거움과 슬픔 같이 일희일비하는 겁니다. 한번 기쁘고 한번 슬퍼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12번 좋았다 막 낙심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징이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기쁨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 풍조는 플로팅 크리스찬, 둥둥 떠다니는 크리스찬, 그래도 내가 교회 소속은 있다, 아이고 교회 소속도 필요 없다, 개인주의로 나가는 것이 간섭하기도 싫고 간섭받기도 싫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시대 풍조일 수는 있습니다만 주님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말로, 우리 대구 표준말로 단디 붙어 있어요. 단디 붙어 있어요. 나무에 가지가 단단히 붙어 있을수록 나무로부터 가지가 영양분을 받고 수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럴 때 농부의 손길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일로 결과로 인해 가지고 결실을 맺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바로 포도나무된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는 것,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하셔서 더욱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떠다니는 그리스도인, 참 말이 좋아서 그리스도인이지 그 그리스도인 안 될 가능성이 참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시대조류 따라가다가 주님의 가르친 이 말씀과 완전히 어긋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서 인생 손해보지 말고 오직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하였습니다. 혹시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이런저런 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 안에서 오직 굳게 붙들려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순종하며 봉사하며 관심을 가지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통성을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목적이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플로팅 크리스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주님께 굳게 붙들려 있고 잘 붙은 나무가지처럼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고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은혜와 긍휼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의미 있고 참으로 보람된 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돌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 중심의 귀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예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풍성한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 귀한 예물 올리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소득 가운데 11조의 예물을 올리고 감사 예물을 올리고 정한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귀히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생명의 역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더욱 주께 굳게 붙어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입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행하는 일마다 이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들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전후적으로 인사하실 때 단디합시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단디 붙어 있읍시다. 잘합시다. 광고를 주보를 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 사무엘 상하입니다. 부흥사경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특세가 내일 아침부터 또 시작됩니다. 올해는 교단 70주년 기념으로 70일 특세인데 그래서 우리가 10주간을 나누어서 특세를 합니다. 다른 해보다도 한 2배 정도 특세를 하게 되는데 요번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올해 9, 10주차 2주차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유정의 미를 거두고 또 여지껏 혹시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도 이번에는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자녀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11월 첫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일부터 여기 신청이 다음 주일까지로 광고가 났는데 다음 주일은 신청하자마자 바로 교육 들어가야 되고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전까지 토요일까지 가능한 신청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해당자들은 다음 주일부터 교육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잠재 주시고요. 임시재직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예산 조정 부분이 필요해서 임시재직회를 열게 됩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에스더회 모임이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10월 정기교육위원회 장학위원회 모임도 있습니다. 은퇴권사 기대회 화요일 날 2시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10월달 주방봉사 하실 분들 5공동체와 식당 청소는 제1남전도회가 생기겠습니다.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제6여전도회고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여교연 장로님, 이현옥 권사님 가정에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세미 성도가 등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대구 동군의 남전도 연합회 주관으로 체육대회가 10월 8일에 있습니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전대 중심으로 해서 이런저런 연락도 가고 이럴 때 또는 문의하셔서 많이 참석하시면
뭐 좋은 선물도 많이 있다니까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완독자 김수혜 집사님, 여정희 권사님, 이병각 집사님, 이복희 권사님, 최영희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대하네. 그 한없는 사랑 우리를 통해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본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